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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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여기선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1장 찬양하십니다. 91장 힘 넘버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78장 찬양하십니다. 178장 힘 넘버 178.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저희 4절 다시 하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221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221장 넘버 221.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비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예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문에 모여서 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해나루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해나루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뒤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복음을 주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5번째 시편 10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뒷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옵나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뜻 가운데 늘 푸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예정해 주신 박정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전격 보내주신 그 큰 기적 같은 역사 속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세계 선교의 벅찬 소망이 먼 훗날의 꿈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산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뉴욕 늘 푸른 교회, 이 힉스빌 교회로 열방이 몰려오는 기쁨을 직접 목격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 시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에 있거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일 있거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아직도 추한 것이 있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힘들고 지쳐 있었던 저들에게 또한 정유진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수련회로 저녁 성경 공부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선교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우리 아버지의 오른손이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 마음이 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 가슴판 깊은 곳까지도 다 새겨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많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돕는 예배를 돕는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셔서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저희들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거든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말씀 가운데 믿음이 돈독해지고 자라서 세계 선교의 주역을 담당하는 사명자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시작부터 마침까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집을
호산나 성가대에 아주 경쾌하고 또 힘찬 그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 숫자는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진짜 가수 같은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학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 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늘푸른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후에 1차 귀환한 후에 학계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은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거기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방왕 고레스 입으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중에 그 마음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마치 새같이, 새가 물 위에를 날아다니면서 앉아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 그런 처소가 있을지 그런 찾는 모습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이 구속사 전체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 당신의 거처를 찾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핵심 내용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했는데 대적들이 너무 강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중단하면 안 된다.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생활이 힘들지 않냐. 그 이유가 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없는 헛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과 없는 헛된 삶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전대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다 새 나간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가서 농사 져가지고 수확을 가지고 집에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신대요.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일은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수확은 했는데
집에 가져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대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뭔가 거두는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가 뭐냐? 학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는데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기 때문이다라고 학개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학개서 1장 2절에 이 유다 백성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학개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전이 황무하거나 또 성전이 없는 이 상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부정한 상태이다라고 학개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그 부정한 죄를 다 씻고 성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게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지금 부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속사 시리즈 5권 보시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하는 자는 부정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 먼저, 하나님 일이 우선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부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학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크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신령한 아버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우리 모든 늘푸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그냥 옛날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그런 결심을 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을 건축해야 할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건축해야 할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이 보이는 건물 건축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성전, 바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보이는 건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의 집.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장사하는 집이 헬라어로 엠포리온입니다. 엠포리온.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란 뜻이에요. 시장. 영어로 market. 그렇죠? 시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가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그런 시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사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장사이죠. 근데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시면 특히 큰 교회 가시면은요.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명함 뿌리는 일이 주된 일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만들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을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집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고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구하는 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자신을 평가하다, 자신을 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도, 테필라는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내가 맞는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 반면에 기도는 내 이익과 뜻을 아버지 발 아래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자 다짐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사와 기도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장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발을 딛고 성전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지금 맞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늘푸른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우리 늘푸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선행되는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선행되는 집이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사와 번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인애라는 단어는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세요? 통계를 보면은 설교 끝나고 17분 후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성도들이. 근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헤세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헤세드는 뭐냐? 충성심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다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세드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이 유대인들도 위아래 관계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헤세드를 할 때는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서 인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럼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아들이 크고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또 돈을 벌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조금씩 바뀌죠. 아버지 집에서 점점 아들네 집으로 변해가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은퇴하시고 수입이 없으시면은 슬슬 그 노부모가 집에서 불편해지죠. 주변을 맴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 되죠. 요즘에는 많이 분가해서 따로 살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집에 오시면 되게 불편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그러는데 하룻밤도 잘 주무시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와서 불편한 집이 되면은 그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되는 거지. 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인본주의적 교회는 아버지가 불편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교회는 인간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거든요. 내 편할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럼 아버지가 오시기에 불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슬슬 맴도시다가 결국은 떠나시게 되는 거죠. 우리 늘푸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신본주의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100%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 너무 편한 교회가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앙 교육을 너무 잘 시켜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배운 대로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합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쩔 때 다른 교회 가면은요,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제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교회도 종종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외부도 청결하고 또 우리 마음도 깨끗하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 늘 푸른 교회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본주의적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편하고 또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보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의와 내 뜻을 세우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버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면 결국 아버지를 교회에서 내쫓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제 힘써 아버지를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개의 구절을 찾아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를 교회에서 내쫓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품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있냐?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결과 예수님도 죽이고 그의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대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도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는 열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백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힘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우리 늘푸른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역사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할 게 많지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족이 되어야겠죠. 한 아버지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이란 뜻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보시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은 한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한 말씀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은 한 가족으로, 한 가족은 한 밥솥에서 같이 먹는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 떡에 참여해야지만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한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한 떡인 구속사의 말씀을 다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늘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월 초부터 전도인 과정을 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회와 재직회에 걸쳐서 이제 이 전도인 과정을 시작하고자 결의했는데, 결의한 바는 우리 전 교인이 먼저 함께 이 과정을 이수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약 12주 정도 걸릴 것인데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9권까지 핵심 내용만 찝어서 그 12주 안에 그 9권을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승현 목사님과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그 각 권마다 꼭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찝어주셨어요. 그런 내용만, 그래서 한 권마다 약 3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한 권마다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찝어서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전도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다 함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한 떡에 참여해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한 가족의 늘푸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12주 과정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한 마음이 되는, 한 영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를 만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이 건축의 일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건축 과정이 끝났을 때 복 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건축 과정 시작하는 날부터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크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패되었고 죄악된 인간이지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오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의 기초에 서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저희가 거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부터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한 떡의 구속사의 말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버지께서 영원한 거처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는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이 결심 오늘 이 순간 하는 이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임하고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게 허락해 주시며 가정마다 우환질고 병마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되며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내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복된 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또한 저희 형제들 간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하나 저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신 물질 가운데 이제 작은 부분을 저희들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인 헌금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큰 역사 있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흡족하게 바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특별히 더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속에 원한 대로 아버지께 마음껏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지교회인 시온산 교회에서 우리 로린 권사님과 수반디 집사님, 그다음에 셰나야, 세라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주 방문하시는 과정에서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무사히 또 귀국하시고 늘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잠시 이 헌금과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 바친 손길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자 결심을 했사오니 이 이후로부터 가정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만이 있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수반디 집사님과 로린 권사님 가정 미주를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미주 방문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여정을 다 잘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강고 시간입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사 공부가 친교 후 1시부터 시온성전에 있으니 영어권도 모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사 공부 후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가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다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행사 준비위원 모임이 성경 공부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2016년 여주 하계 대성회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있으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교역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수고해 주신 평강제일교회 정유진 선교사님께서 7월 18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출국하십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고자 결심한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이 교회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구속사 말씀의 지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